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유현준 씨라는 분이 계셔요. 그 유현준 씨라는 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알쓸신잡이라는 그 TVN에서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쓸신잡이 뭐냐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작합사전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그 여러 명의 그 인문학자들, 그 다음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몇 분들이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유현준 씨가 어떤 분이냐면은 건축학자입니다. 건축가이기도 하면서 건축학자이기도 한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아티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티클, 뭐 도시에 대해서, 시골에 대해서, 뭐 서양에 대해서, 동양에 대해서 아티클인데 그 중에서 갑자기 눈에 번쩍 이렇게 들어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불편한 교회, 편안한 절. 그래서 제가 이 제목만 보고서 유현준 씨가 뭐 반기독교적인 사람인가 순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 중간에 있더라고요. 중간을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중간부터 딱 펴고서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불자가 아닌 자기도 절은 들어가기에 무리가 없고 편한 반면 교회는 부담스러워 들어가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그분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이용해서 답을 줍니다. 자, 이런 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건축에도 철학이 있고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절은요 집회 중심이 아닙니다. 혼자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절이잖아요. 절은 집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요 교회는 주일 예배 중심이거나 집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절은 미술관과 같고 교회는 경기장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자, 미술관은요 뭐 돈 내면서 들어가는 미술관도 많지만 돈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들이 있죠. 시간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면 편하게 들어가서 쓱 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술관에 들어가서 작품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장은 어때요? 경기가 열리는 시간에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 여러분 성산울에 평소에 자주 오십니까? 여러분 주일 본당에 자주 오셔요? 우리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지. 예배 시간 아니면 굳이 뭐 교회 와서도 카페 가서 커피 마시지 본당 가지 않잖아요.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절은 그래서 단일 대형 건축물보다는 중소규모의 건축물들이 마당, 조경과 함께 군집 형태로 되어 있다. 교회는 단일 대형 건축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러면 소통하지 않고 조금 폐쇄적인 곳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그렇지 않다. 또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한국의 교회가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굉장히 폐쇄성이 짙은데 그 이유는 이런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유럽에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살다 오니까 유럽을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럽에 가보지 않으셨더라도 유럽의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마다 꼭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장입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건축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건축물의 크기와 비슷한 규모의 광장이 항상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는 교회에 이제 지금 현대적인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그 성당이라든지 교회들은 1, 2년 만에 짓지 않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지금도 짓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수십 년, 최소 수십 년에서부터 100년 이상 짓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유럽에서. 그러면은 이 교회를 짓는데 주로 자재를 뭘로 짓죠? 돌로 짓습니다. 그럼 돌을 갖다가 지금 멀리서 끌고 와가지고 이 돌을 갖다가 어딘가 쌓아둬야 되죠. 그리고 이걸 깎아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깎아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쌓는 것에 그걸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다 쌓아두죠? 광장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광장에서 쌓아두고, 그리고 거기 광장에 쌓아둔 돌을 가지고서 이렇게 깎는데 누가 깎습니까? 사람들이 깎잖아요. 그 사람들이 깎으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광장 주변으로 해서 상점들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 짓고 나면 자연스럽게 광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들은, 그 건축물들은 대형 예배당 중심으로만 짓습니다. 광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가, 또 비유를 하건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일 매장보다 백화점이 더 매상이 높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화장품을 구입해야 돼요. 그 화장품 단일 매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들어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백화점에 들어가서 쓱 지나가면서 하나 사는 게 편해요? 안 사봐서 모릅니까? 항상 남편이 사다 줬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백화점에는 그냥 쓱 지나가다가 잠시 보다가 그냥 쓱 사기가 편해요. 단일 매장은요, 들어가면 자꾸 귀찮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오죽하면은 들어가면은 당신들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요즘에 다 둬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단일 매장 같고 저는 백화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전도를 중시하는 교회가 건축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 더 폐쇄적이다.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전도를 원한다면 교회의 건축 공간 디자인부터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글을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좀 화가 났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부하가 막 치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습니까? 아유,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알아. 폐쇄적이지. 교회 그러면은 그나마도 담이 높지. 이런 생각 여러분 여사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다가가기가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곳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인식이 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폐쇄적인가? 교회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그 건물의 기능들이 그렇게 폐쇄적으로 기능을 한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그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철학들이 과연 폐쇄적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이 교회가 지금 지어진 교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지기 이전에 구약시대로 넘어가면,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자, 출애굽부터 그냥 보자고요. 출애굽에서 보면은, 출애굽에서 진짜 중요하게 그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쓰여져 있는 그곳을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에도 보면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전의 전 모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담장이 있어요. 텐트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또 텐트가 있고 그 안에 또 텐트가 있네요. 그래서 공간을 마당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한 건물은 성소라고 말하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누가 일을 하죠?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누가 집례를 하죠? 레위 지파인들이, 그 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읽고 나니까 여러분, 폐쇄적이에요, 아니에요?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고 성막 구조가 폐쇄적이다. 잘 드세요. 제가 다 기억할 겁니다. 자, 폐쇄적이다. 많이 안 드셨네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폐쇄적이지 않다. 나는 잘 모르겠다. 예.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면은 그 구조는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왜냐하면 제한하잖아요.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레위인, 그래,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대제사장, 그래,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폐쇄적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자, 이렇게 위치합니다. 성막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행진할 수 있도록 진영을 짜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남북으로 몇 개 지파씩? 3개의 지파씩 진을 이루게 하고 그 가운데 성막을 두고 이동을 하다가 멈추면 성막을 그곳에 만듭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폐쇄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서남북을 두고서 이 가운데에 이 성막이 두는데, 자, 진을 갖다가 이동하다가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이 멈춰서요. 자, 그러면 성막이 멈춰서는데 이 성막 위에 무엇과 무엇이 임재하죠? 무엇과 무엇이 그 성막 위에 올라와 있죠? 낮에는 뭐, 밤에는 뭐?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보적인 그 성경 그 지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그런 형상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 합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이고 낮에는 햇살이 쨍쨍 쬐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다.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진짜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 하나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세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사람들이 죽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본뜻이 폐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신이 그냥 이 백성과 직면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은 죽어요. 그 거룩함 앞에 모두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갖다가 직접 하나님이 그것을 열고서 나오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담고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은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잘 모르시죠? 태양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별들이 있죠? 그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으면 태양이 클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별이 클까요? 이것도 모르겠죠. 이것도 손들라 그러면은 아유, 임 목사 자꾸 설교 안 하고 자꾸 시간 때우려 그러네 이러실까봐 제가 빨리 답을 드릴게요. 태양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크기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지구보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별들 있죠? 그 별들은요, 눈에 보인다 하면은 태양보다 훨씬 큰 항성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태양보다 작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별, 수금지와 목도, 천해, 그거 같은 이런 지구, 태양계에 속해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별 이런 별들 있죠? 그게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에요. 그게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 가운데 몇 개가 있을까요?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여러분들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태양 같은 게 1000억 개가 모여있는 게 우리 은하예요. 그러면 이 우리 은하 같이 생긴 이 가장 가까운 은하가 어디죠? 비리비리 안드로메다 은하. 그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안드로메다 은하. 그게 앞으로 40억 년 뒤면은 아마 우리 은하랑 같이 충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 안 살아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은하 같은 그 은하가, 또 우리가 발견한 은하가 몇 개 있을까요? 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연하게 이 지구라는 곳에, 이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담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굳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엄청난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쉽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니까 하나님의 때로 우습게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 성소,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이 몸을 구겨놓고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임재에 대한 성격은 폐쇄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래, 처음부터 교회는 폐쇄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열려 계신 분이야. 그러다가 또 어떻게 전개가 되죠? 그것이 이동형 성막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 중심이죠. 그래서 성막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이것이 변하게 되냐면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 교회의 건물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찢어진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만, 레위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중간의 매개체를 뒀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그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 자격을 얻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예배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들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교회들이 처음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숨어요? 지하로 숨습니다.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그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모든 것이 이제 양성화되니까 이제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양지로 나오면서 어디에서 모여요? 딱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예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어떤 다른 용도로 쓰였던 바실리크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건축의 양식이 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현대 건축물까지 교회가 연결이 된 겁니다. 저는 두 포인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첫 포인트. 자, 처음에 성소를 갖다가 하나님이 두셨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질문했을 때 폐쇄적이라고 했을 때 손 드신 분들 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폐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소라는, 성막이라고 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라도 우리와 함께하신 거예요. 이것은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열려있는 구조고 다가오시는 구조예요. 말 걸어오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하셨던 그 마음이 어디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성소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폐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심입니다. 맞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건축의 형태는 이리저리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건축물이 어떤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한 장면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을 지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폐쇄성입니까? 열려있는 구조입니까? 열려있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열어주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게 대한 폐쇄성,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열려진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경거망동하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친구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찢어서 열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도 거기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출애굽부터, 십자가의 사건부터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열려 있었고 항상 다가오셨고, 이 다가오시는 행위 자체를 무엇으로 채우셨냐면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열려있는 구조가 문 열고서 빼꼼 이렇게 고개 내밀고서 야 요한아 나랑 놀래? 친구 이런 거 아까 또 친구로 말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친구란 말이에요. 나랑 그냥 노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훅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은 열려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유현준 씨가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에 그 글을 쓴 걸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에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그 책, 여기 제가 아티클 하나 끝나고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말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성막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쓴 걸 보고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의문을 갖는다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구조로 다가오셨고 사랑의 구조로 다가오셨는데 교회는 지금 그들의 인식 가운데는 폐쇄적이다 인식이 되고 있어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폐쇄적이니까 교회가 폐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폐쇄적이다 생각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집회 중심이고 경기장처럼 인식이 되는, 그래서 폐쇄적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열고서 오신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또 짚어드립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제가 20절을 먼저 읽고서 그 다음 볼게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폐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자,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신앙에 대한 것이 완결되었다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려있는 구조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23절을 지나서, 23절도 중요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그렇게 잡고 나서 24절에, 자, 2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폐쇄적이지 않으려면 24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폐쇄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열려있는 구조로, 사랑의 구조로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오셨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라는 단서 아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이에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아멘. 맞습니까? 25절을 갖다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쩔 때 이 구절을 많이 씁니까? 예배 빠지지 마. 예배 빠지지 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쫓아가지 마.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모이기를 패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에피 시나고겐이라는 단어래요. 이 에피가 뭐냐면은 뭐뭐 외에도, 그거 외에도라는 거예요. 시나고게가 뭐냐면 회당입니다. 즉 치환하면은 예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모이기를 패하다라는 우리 한글 문서로 읽을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패하지 말고의 정도가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배 외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외에도 특별한 그리스도의 모임을 패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소통합니까? 이쪽에 역시 일교구가
제가 일교구 담당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 소통합니까? 하나님.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우리는 잘 드려요. 맞죠? 예배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배 가운데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뒤에서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고 이 기쁨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은 25절의 말씀은 예배만 승리할 게 아니다. 예배 외에도 승리할 게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외에도 그리스도의 모임이 있고 예배 외에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2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끝없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의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망, 휘장을 지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셨어요. 그 이루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종결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오늘 24절과 2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했다면 서로 돌아보는 일에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주님 안에서 이 예배 외 모임에서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패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패함이 예배의 패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과 격려, 선행으로 나아가는 그 모임도 패하지 말 것을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른다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이웃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물질 가운데 옆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써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써야 되는 거고 나의 기도의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고 다가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다면 휘장을 찢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까지도 거기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만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외의 모임에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둘 다 승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둘 다 승리합시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할 때 승리하는 기도 하자고요. 이웃을 닮는 기도, 우리의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오늘 담아내자고요. 이거 지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우리 하나님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말이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둘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열고 다가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열고 다가오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에 승리하게 하시고 중보와 사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두신 이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며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에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에 아버지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와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대로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을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웃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 아버지 병이 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의 있어도 수지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지력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가 날마다 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어머니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멋지게 하시고 아버지 살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치가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건강하시도록 인도하실 줄로